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파킨슨 그 환자가 제가 파킨슨병 안수에서 낫다 보니까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늦게 왔어요. 오지 왜? 낮에는 안수 안 하고 또 제가 첫날부터 안수하는데 마지막 날은 안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아까 제가 올라올 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해서 그분은 안수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주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물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장기 금식기도 하고 뭐 수많은 금식과 기도 속에서 주님 그 거룩함 때문에 통로가 돼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아주 사모하고 또 사모해서 목회하고는 있지만 제가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제일 신기한 건 파킨슨이 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 젊은 청년이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목사님 임신했는데 제가 주례하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뭐가 올라왔냐면 쪽지가 올라. 이상미 집사가 지금 양수가 터져서 인천 길병원 산부인과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막 우리 지금 이상미 집사가 양수가 터졌다니까 아기도 위험하고 다 위험한 통솔로 기도합니다. 기도 막 하는데 내 마음에 양수가 터졌으면 막히고 또 생기면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양수가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했는데 양수가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양수도 수고 오줌도 수니까 주님 오줌이 쳐 올라가서 양수되게 해서 오줌이 쳐 올라가서 양수돼 오줌이 쳐 올라가서 양수돼. 그리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환상으로 배에서 막 물이 막 요동치는 게 보이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갑자기 양수가 생겼다고. 그래갖고 제가 8시 반에 갔어요. 갔는데 9시에 의사가 내려온다. 갔더니 목사님 배가요 불러가지고요 괜찮은데요 또 양수가 빠져서요 요가 다 젖고 배가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하나님 수술할 때 주님이 지켜주세요. 의사도 또 간호사도 마취도 다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아까 양수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상미야 너 오줌 쌌냐 안 쌌냐? 그랬더니 안 쌌대. 그럼 됐다. 다시 배에다 놓고 주여 양수가 오줌이 철나가서 양수 되게 해주시오. 막 기도했는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배를 불룩불룩불룩 하고 하는데 점점점 배가 단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이런 얘기할 때 저런 뻥 같은 얘기가 어딨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남자 없이 사람을 내셨다니까. 성경 봐요 다 뻥 같은 얘기지.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오줌 이게 샜잖아요 양수가. 그래갖고 세면 안 되지. 그리고 아버지 양수가 생겨서 감사합니다. 근데 입구 꽉 묶어 주시옵소서. 또 세면 안 됩니다. 입구 묶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속 묶여 있으면 애가 나중에 못 나오잖아. 그래갖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 묶으시되 이제 다리 차가지고 나올 때 팍 터져서 나올 수 있게 그때까지만 묶어 주시옵소서. 야 기도도요 떠오를 때 정확하게 해야 돼. 안 떠오르면 할 수 없지만 떠오르는 건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고 했는데요 양수가 뽀뽀뽀 생기더니요 의사가 오더니 스캔을 쫙 하더니 어떻게 물이 생겼지? 어떻게 양수가 생겼지? 희한하다.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가더니 태어나래.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8개월에 나오라 했는데 10개월 꽉 차서 나왔어요. 제가 무식했으니까 기도했죠. 왜? 무식하니까 왜 기도하냐? 8개월 아이는 인큐베이터 집어넣어서 산다는 거야. 그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겠지. 여러분, 무식한 게 좋고요, 돈 없는 게 좋아. 왜? 돈 없을 때는 교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아야 돼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요새는 돈 있으니까 병원부터 찾잖아. 유식하니까,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유식하니까 과학적인 얘기하고 의학적인 얘기하더라. 저처럼 무식하니까 양수 생기세요, 오줌이 쳐올라가서 양수요, 오줌 쳐올라 양수세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지. 물과 물이라고 생각했냐. 오줌이 쳐올라 양수세요. 그러고 터졌다니까 묶어주세요. 아니, 그게 묶는다고 묶습니까? 내가 묶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식하지만 하나님 유식하셔.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셔. 여러분, 우리 너무 부자야. 가난하다고요? 한국 경제 어렵다고요? 뻥이야. 6.25 이후에 얼마나 어려웠고, 한국 경제가 세계 땅바닥을 쳤는데 지금 경제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은요 다 상대적 빈곤이라니까. 아우, 저 새끼 왜 이렇게 잘 살아, 나는 억울하네. 그러니까 칼로 쑤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여러분, 나는 우리 강서지방 이 26개 교회가 한국을 흔드는 오늘 기도하신 목사님처럼 불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이 교회가 111년이 됐대잖아요. 100년 전에 무슨 돈이 있어요? 100년 전에 무슨 의료시설이 있어요? 그때 교회 부흥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부흥했잖아요. 우리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부흥이 안 되는 건 아닌가? 그게 아니야. 가진 게 많으면 더 부흥해야지. 가진 게 많으면 쓸 게 많잖아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길러내고 신학생들 다, 왜 대한민국 감리교회 100만인 150만의 성도들 가운데서 3개 신학교 학생들 전액 장학금도 못 주냐고. 그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들 먹으면요 사람 기를 수 있어요. 이 강서 지방에 사람이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길러지는 게 뭐냐? 예배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제가 2010년도에 왔다고 어느 권사님 써갖고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한 설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엔 성령의 사람, 축복의 일꾼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 예배 일꾼이 최고야. 전도? 왜 전도해요? 하나님 만나서 예배하려고. 왜 봉사해요? 그 예배에 대한 감격이 넘쳐서 봉사하고. 자기 잘난 맛에 봉사하면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면서 남 손가락질 안 되니까 예배 잘. 아우, 저 예배만 드려, 예배만. 마르다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옥합 같은 건 마르다가 아니야.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가 옥합 깨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 함께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배 일꾼이 교회는 최고예요. 여러분, 예배 일꾼이 잘 되면요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아니,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싸우니까요, 전도가 아니라 밖에서 싸운 거야. 밖에서 막 500원 때문에 싸운 거야. 깎다가. 그래갖고 왔는데 그 가게집 주인이 나왔다가 그 사람 보더니 500원 싸운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갔어. 예배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배 일꾼이 뭐냐?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 성전 뜰이란 말이에요.
성전들은 장사를 했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도 팔고 양도 팔고 각종 짐승들을 다 팔았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장사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셨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이 이야기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영성 그러면 전부 다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게 영성이 막 기도하고 이게 영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영성은 성령을 통해서 메시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메시아 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아멘. 네. 이번에 요한복음 2장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건 사람들에게 주는 기적의 말씀이 아니고 물이 포도주가 안 돼도 예수님은 메시아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돼야만 만약에 예수 믿는 축복이 임한다면 그러면 삼성 이건희가 제일 축복받은 놈이게요?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라는 거지. 예수님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 봐봐. 메시아를 만나면 너가 거듭나게 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 뭐 남편 많아서 뭐 바람난 여인, 음란한 여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5 남자를 만난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 여인이 음란하다고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남편이 5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동생이 또 집안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해서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죽은 형제의 의무라는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다말은 시아버지 품에 앉으면서 통곡과 슬픔의 밤을 지낸 거예요. 아니 어떤 여자가 좋다고 시아버지 씨를 받겠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 유다는 다 자기 부인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래 창기 같은 여인에게 들어서 자기의 이제 육체적 쾌락을 쏟아붓느라고 그 밤을 지낸지 모르지만 다말은 그 씨를 받기 위해서 통곡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그 통곡의 이야기 개봉박두 오늘 저녁에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또 어디 나와요? 룻기의 룻이 이제 그 나오미와 함께 왔더니 그 남편 그 보아스가 이제 그 물을 짜 형제의 가치를 물을 자를 찾다가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남편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형제의 물을 짜. 아니 다말 보세요.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도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거지. 혹시 이 여인도 그 여인은 아닐까? 왜 그럴 가능성이 많으냐? 이 여인의 집중적인 건 예배 장소가 이 여인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 같았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다니면서 예배에 대한 가치, 예배에 대한 장소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 내려와라. 없습니다. 그래, 없다는 말이 많도다. 전에는 5 있었는데 너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5 있는 남자의 여자였는데 넌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같거든. 자기 숨겨진 이야기를 알고 있어. 처음 본 남자. 그랬더니 즉각 물어보는 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 여인의 속마음이 확 드러나면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은 예루살렘이라 말하는데 우리 여기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이라 얘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아주 음란한 여인에게 그걸 말씀하겠습니까? 율법에 미쳐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만나는 남자들마다 죽습니까? 그렇게 애통하는 그 여인이 시원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던 그 슬픔 속에서도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할 장소를 꿈꾸는 말씀을 붙잡은 여인, 이게 예배의 일꾼입니다. 그 예배의 일꾼이 돼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성은 뭐냐? 능력도 영성이고 귀신 쫓는 것도 영성이고, 근데요, 그거는요 그냥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성은 예배 영성이에요. 우리 도준수 목사님에게 오늘 올라오면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저분은 그냥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장소에 가셨는데 감동 나오셔가지고, 근데 어디 갔는데 하루 종일 예배했대. 인사만 하고 가도 되는데, 오늘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가시랬더니, 목사 나 그런 적 없어, 예배 끝까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저분 때문에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땀을 흘린다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거죠. 저도요,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인사를 다녀도 꼭 예배합니다. 왜? 나는 감독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가 목표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배자가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요,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성은 예배인데, 예배를 성공시키는 게 뭐냐? 영성에 이끌리는 심,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영성이에요. 능력, 병 탁, 안진뱅이 탁 일어. 저도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우리 교회 아이가 주사를 맞았는데 죽어가는 거야. 그 전날 내가 장기 금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죽음이다 그래. 죽음. 아니 주님,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해. 그래갖고 그때 뭐 몇 명 안 모일 때니까 막 이름을 다 불러, 명단 가지고 이제 그 금식기도 들어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9시간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 젊은 집사 아이가 4살짜리인데 걔가 죽는다는 걸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알기만 했지 살려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그 아이 죽는다, 그 아이 놓고 계속 6시간 동안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교회가 붕괴인데 얘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기도가 뭐 필요 있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 그게 뭐 필요가 있어? 살려달라는 게 그것만 듣고 방언으로 계속. 그리고 6시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살려주리라.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쇼크 사러 갔다는 거예요. 쇼크가 일어나. 애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길래 괜찮아, 어제 나 다 기도해서 안 죽어. 그 말을 딱 하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목사님을 그렇게 잘 섬겨.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죠.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잘해. 전도사님들에게도 단 한 번 반말한 적도 없어.
나이가 많은데도 이 전도사 이리 와봐라. 전도사님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없어도요, 윤보아니 말이야, 이런 얘기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 물론 내가 목사니까 내 앞에서는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도 존칭하고. 그리고 헌금 교회 건축할 때요, 헌금 팍 하고 말이야, 열심히 담임 목사 뭐 한다는 물기 확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 그런 장로님 손녀인데 내가 장기 금식 중이지만 내려가서, 안 죽지만 내려가서 안수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수염도 났죠, 뭐 머리도 그렇지, 뭐 몸빼 바지 입었지, 겨울에 하니까 그 이만한 두꺼운 이제 뭐 소가죽 잠바 입었지. 그러니까 병원에 딱 인하대병원 가니까 내가 무슨 거진 줄 알고 수의들이 따라. 근데 앞에서 내가 온다니까 막 그 집안 양복 입은 사람이 쫙 목사님 목사니까 수희가 나보고 그 사람 보고 나보고 그 사람 보고. 그래갖고 중환자실에 목사가 왔더니 열어줬는데, 중환자 이렇게 넓은 그 입구에 딱인데 애가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숨을 깔딱깔딱 쉬고 죽는 거야. 내놨어 이렇게. 그래 깔딱. 근데 애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쫙 있는데 애가 이렇게 가는데 애가요 이렇게 움직이더라. 주님이 살려주시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주사를 맞아갖고 수액이 일렀고 애 머리가 내 얼굴보다 더 커, 4살짜리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딱 주님, 그런데 얼굴이 쭉 줄더라. 주여. 그럼 몸을 탁 찢는데 그 큰아버지는 교회는 나 믿음이 없는데 그놈하고 나하고만 눈 뜨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보다가 얼굴이 확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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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딱 예수 이름의 영혼이 고침받을지어다. 그랬더니 다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만한 얼굴이 쫙 빠지더니 정상에서 눈을 딱 떴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목사님. 놀라지 마, 잠든 거야. 그 아이가 캐나다 유학 갔다가 이번에 한국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개척해서 하나님이 뭐 성전도 지고 다 그게 기적이고, 그런 게 다 기적이고, 그 기적의 이야기, 망했다가 축복받은 이야기, 병 고친 이야기 나오면 전집을 맞는 만큼 많은데 그게 영성이 아니야. 거기에 성령이지. 우리 자꾸 이 영성을 자꾸 무슨 나타나는 표적의 능력으로 말하는데 영성은 성령이다. 그럼 성령이 충만할수록 뭐예요? 예배지. 예배.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발발발 뛰어봐. 예배 드리고 또 그냥 예배 늦는 것들은 영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야. 정말 부득이하게 예배 늦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예배가 늦어지는, 우리 교회 집사 가족인데요, 11시 예배하는데 꼭 11시 20분에 와. 그래갖고 예배를 11시 반으로 바꿨어. 그러면 11시 20분에 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시 50분에 오는 거야. 정확하게 20분 늦게 해. 확 잘라버려. 야 이리 와, 너 다른 교회 가라, 다른 교회. 그러고 싶지만 성도를 그럴 수 있나요? 마음을 확 쫓아버리고 싶어. 늦지 말어. 그러면 그 주에는 10분 늦어. 또 늦지 말어 그러면 한 5분 늦어. 그래갖고 제가요, 헌금이요 시켜. 헌금이요 시키면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헌금이 하니까 그냥 한복 입고 예배 시작할 때 이러고 뛰어들어와. 그래도 헌금위원 하니까 제 시간에 오는구나. 그래갖고 아주 1년 내내 시켰어. 이젠 버릇이 됐겠지. 그러고 헌금위원 딱 놨더니 한 2-3주 지나니까 또 20분 늦어. 그래서 방법이 뭘까? 영성이구나. 기도를 시키고 금식을 시키고 부부 놓고, 야 너희들 너무 살쪘는데 다이어트 좀 해라. 목사님 암만 해도
살이 안 쪄요. 먹는 게 물밖에 없어요. 뻥치지 마. 어떻게 물밖에 없는데 살이 찌냐. 그래갖고 내가 그럼 물밖에 안 먹어서 살찌는지 안 찌는지 한번 보고 물만 먹어라. 3일 금식. 3일 금식하고 나니까 이제 늦으면 금식이자. 여러분, 저는요, 나에게 대드는 사람들은 제가 끌고 가지 못해. 왜? 성격적으로. 근데 안 대드는 사람들은 제가 끌고 가요. 왜? 나는 성도들을 축복받게 할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대기하고 금식기고 막 그러면서 끌고 가야지. 그러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잖아요. 금식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작정기도 시키고 새벽기도 시키고 새벽기도 작정시키니까 새벽기도는 5분 늦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했더니 요새는요 꼭 10분 전에 와. 할렐루야. 왜? 영성이 생기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 이끌리는 거죠. 이끌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배 일꾼이라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가치인데, 보세요. 이 마리아가 메시아 예수님을 잊어버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파출부를 일했다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은 뛰어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밤중에 왔다가 확인하고, 그가 정말 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론자가 되고 19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이제 마지막 이 몸을 향유로 씻으려고 행하는 숨겨진 그리스도인처럼 지나는데,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만남도 갖지 않는 이 사람들의 각자의 모든 영성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 교회에 대한 가치를 뒀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를 하게 만드신 거야, 주님이. 그럼 이 장사가 뭐냐? 아름다운 이 가치인데, 이 장사는 무엇이냐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예배가 뭐냐? 장사하는 일이야. 장사하는 일. 이 장사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경은요 율법적인 말씀, 하나님의 구약적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씀이 아니면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했단 말이야. 짐승을 팔고 다 장사를 했어요. 이건 뭐냐? 히스기야 왕 시대 전에는 다 곳곳에서 예배하다가 부르신 곳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지어다. 지금은 내가 성막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막을 움직이면서 이제 예배하는 처소 성막을 만들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택한 한 곳을 줄 것이고 그곳에도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니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신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는데, 신명기 14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너무 그 정해진 곳, 부르신 곳이 너무 멀어, 행로가 험하거든, 가는 길이 너무 험하거든, 짐승이나 이제 곡물이나 너희가 쌓은 것을 다 두고 돈을 많이 싸들고 그곳에 가서 너희가 드리고 기르고 이제 양육한 좋은 짐승들, 좋은 양, 소, 그 다음에 곡물을 잘 사서 장사로 사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데 왜 예수님이 쫓아냈냐? 여기에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 대상이 메시아인데 예배가 형식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많은 목사님들이 위기다 하는데요, 뭐가 위기입니까?
아니 예수님 믿기 전보다 지금은 인구의 25%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뭐가 위기야? 뭐가 위기냐? 교회가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이만희가 메시아다, 문선명이 메시아다, 뭐 안상우 메시아다, 여호와의 증인이 메시아다, 뭐 다 메시아로 얘기합니다. 본질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국교회 아직은 김삼만 목사님이나 소강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요. 뭐 친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이 한국교회 크게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전부 다 교회가 문화센터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속에는 큰 아픔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말 안 된다 말하니까 능력의 종들이 안 된다, 능력받은 기도한 장로님들이 안 되는 시대다, 안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된다 하니까 하나님이 16년 동안 그래도 부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맞아야 하느냐? 아니 그것도 여성계 뭐 안 하냐 해요. 그러나 어떤 것도 교회에서 예배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예배를 망가뜨리는 것 전부 중지. 그리고 예배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으면 온 성도들에게 철야기도를 명령합니다. 금식을 명령하고.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냥 누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힘들죠. 담임 목사. 집회 안 나가면 꼬박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예배 메시아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기도했더니 오직 예배로, 오직 예배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이 망한 자도 흥하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안 되는 아이들 잘 되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있는 술과 담배와 음란에 빠져있는 아이들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교회의 모습을 갖춰주셨는데 우리가 한 일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세요. 성경 공부도 아름답고 문화 행사도 아름답고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요, 문화 행사 하면서 해봐요. 우리도요 뭐 비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뭐 누가 하고 싶다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안 한대. 왜 그랬더니 비즈 재료비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거야. 교회가. 목사님 그거 교회에서 대주세요. 아니 왜 그런 걸 교회에서 대줘? 미쳤냐? 우리는 교회는 식사비도 안 해. 회의비도 없어. 우리는 회의비도. 네. 목사님들 지방 목사님들 오셔서 식사 대접하면요 우리도 몇백만 원씩 나가요. 좋은 거 대접하니까. 근데 전부 성도들이 자기 거 써달라고 줄 서서 있다니까. 네. 교회 제 차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차가요 교회 예산으로 산 적이 없어. 성도들이 다 줄 서갖고 넥서스 다음은 제 거로 사주세요, 다음은 제 거 해주세요. 근데 고맙잖아, 그죠? 아니 교회 재정으로 사니까 뭘 살까 막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오면 그냥 사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 사다가 마당에 두고 목사님 차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러고 가버려. 기 휙 던져놓고. 그래갖고 일로 와 기는 왜 던지고 지랄이냐, 일로 와. 그러고 자 가져가. 그 얘기는 안 하지. 기도하자, 기도. 그래갖고 기도하고 팔아서 재정에 늘려 그랬더니요 새 차를 사자마자 팔아도요 돈이 많이 다운되네. 그래갖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야. 우리처럼 부흥에 다니는 사람들은 차가 생명이거든. 거기가 숙소. 그리고요 여러분 티코 좋은 차요. 근데 사고 나면 틱하고 죽어.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빨리 죽기를 원하면 가장 좋은 오토바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맨살에 부딪혀. 맨살에 그냥 날아가. 그냥.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오래 살고 튼튼한 게 그리고 목회 열심히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면 덤프트럭 사주세요. 그건 아무리 부딪혀도 안 죽어. 근데 덤프트럭이 하나에 2억 5천씩이에요. 그런 거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건강하고 안전한 차 사주시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별거 아니야. 우리 석장로님 목사들이 별거 아니야. 목사들이 두 가지 때문에 행복해. 하나는 다른 교회보다 한 10만 원 월급 더 받는다는 거. 너 그거밖에 못 받아? 난 조금 더 받아. 10만 원 더 받는데 괜히 그것 때문에 그냥 교회가 자랑스럽고. 야, 목사님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이요, 이제 소나타 탔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뭐 그 요새 잘 나가는 차 뭐야? 예? 제너시스 사라 그러면 장로님, 아유 무슨 내 주제 제너시스예요. 아니 소나타도 좋아. 그럼 소나타 사면은 에이씨. 그런데 제너시스 그냥 사왔어. 그러면요 그 장로님 볼 때마다 무릎 꿇고 장로님 만나. 너무 좋아가지고. 별거 아니야. 목사님들 기분 좋게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예. 그랬더니요, 어느 장로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차 바꿔야 되는데 소나타 사니까 그랜저 타시면, 장로님 그랜저도 감사하죠. 교회 재정이었던데. 그런데 제너시스 딱 뽑아다가 키 주고 그랜저 타세요 그랬대. 그랬더니요, 딱 장로님 이거 그랜저 아닌데. 저는 이게 그랜저예요. 아니요, 그랜저 아니고 제너시스요. 제너시스는 창세기인데 웬 차가 창세기야. 목사님 내 눈에는 그랜저입니다. 아유, 제가 부흥회 갔더니요, 어떤 장로교 장로님인데, 목사님 이번 부흥회 강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사례비 좀 올려주라 그래요. 아니 무슨 사례비는 장로님이 올려주면 되지 뭘. 제가 장로가 어떻게 올려요? 재정부장 누가? 저요. 그럼 장로님이 올리면 되지 뭘 못 올려. 그랬더니 왜 못 올려? 그랬더니 담임 목사 우리 아들이에요. 근데 왜 못 올렸냐? 그 전까지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올리는데 계속 반대. 목사님이 쓸 게 뭐가 있어? 다 교회도 내주는데 뭐 돈까지 많이 달라 그래. 막 그러다가 자기 아들이 담임 목사로 와갖고 아버지한테 이런 거야. 아버지 헌금하고 나면 우유값도 모자라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올리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올려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꼴이 되니까 창피하니까 저보고 올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같으면 주의 종이, 여러분 아들 같으면 그냥 저버리겠냐고. 신명기 14장에 이 예배를 이제 장사하라 그러는데, 장사가 뭐냐면 11조를 잘 드리는데 너무 멀면 그 돈을 많이 싸가지고 가서 제일 좋은 거 드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레위 지파 주의 종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저들은 기업이 없는 땅이니 기업 없는 저들을 내가 성별하여 축복하였으니 너희는 저들을 저버리지 마라. 저버리지 않는 사람마다 내가 땅에서 100배, 60배, 30배 축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일꾼은 뭐냐 하면 11조 하는 사람의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11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순종해서 레위지파를 섬기는 섬김의 물질이에요.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게 양식을 주셔서 이만큼 맺었으니 감사해 드린다는 감사의 물질이에요. 11조는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연장시켰더니 옷값을 깨트는 것처럼 주님 받으세요라는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미래 상급에 대한 물질이에요. 이건 투기가 아니야. 11조 가지고 다 자세하게 얘기하면 11조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 내가 택한 레위 지파를, 그들은 기업 물을 장소가 없으니 저들을 저버리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사람은요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11조 안 하면 예배 실패자야. 왜? 예물이 없고
예물이 없으면 그 거짓 헛것 가지고 헌물을 드리지만 전부 다 가짜 짐승 바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조, 이게 예배 일꾼이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아멘. 그래서요, 이 예배 일꾼이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배 일꾼은 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11조를 잘 바치는 것뿐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의 종과 관계가 나쁘면 예배 다 깨져.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주의 종 목사님 건강 주세요, 그리고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 사역을, 우리 목사님이 행하는 복음 사역이 내게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계 방방곳곳에 퍼져나가서 복음 사역의 기적의 아름다운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예배가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과 마음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날마다 속상하고 오기만 해도 속상하고 교회 오기 싫고 만나면 구역질나고 우리 목사님 어디 안 가나? 왜 이렇게 데려간 데도 없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갈 데도 없을까? 혹시 그런 적은 없나요? 그 기간 동안에 예배는 다 깨진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의 예배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이 싫어졌어. 그때는 내가 영성이 떨어졌구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구나, 레위 지파의 족속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목회하는데, 여러분 자녀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이 설교하면 저 뒤에 앉아서 이러고 설교 듣는데, 아멘. 그리고 설교하는데 잘 못하면 이런다는 거야, 사모님이. 설교 잘하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러면 설교가 신이 나고 이러면 기가 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뒤에 딱 앉아서 이러고 예배를 드리는, 그냥 그분 얘기야, 그분 얘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근데요, 자기 아들이 설교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멘, 아멘, 아멘 좀 해, 아멘 좀,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은 하늘과 땅 차이지. 근데 자기 아들이 목회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도 안 하겠나? 금식 안 하겠나? 새벽 기도 안 하겠나? 먼저 나와서 불 켜주겠다. 먼저 나와서 아들아 좀 더 자다 나와. 애미가 다 할게 불 다 켜놓고 10분 전에 나와도 이렇게 일찍 나와서 그릇판인데, 목사님이 싫으면 게을러 터져가지고 10분 전에 나와.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야 예배입니다. 주의 종과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는, 주의 종의 예배는 내 아들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 내 심령을 깨뜨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있는데, 내가 주의 종과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말씀이 오겠고 하나님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초달로 다스리시면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네. 다른 분들도 아멘 해야 돼. 크게, 세게, 두 손 들고. 여러분 아멘 좀 잘하면요, 기적이 일어나. 세 번째, 지금 얘기한 예배는 아멘이야, 아멘. 이 아멘은요, 거룩한 성찬이란 말이에요. 성찬.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성찬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성찬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여기서 아멘 하는 게 거룩한 주일의 성찬이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을 뗄 수 없는데, 성찬을 떼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라고 외쳐지는 이 말씀이
여기서 선포하면 성도들이 아멘하면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주님의 일에 살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성찬에 동참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집어넣는 것처럼 설교에는 무조건 아멘이다. 물론 예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읽은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본문 붙잡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예화도 지나가고 재밌는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지만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다 말씀도 지나가고 재미난 이야기만 남으니까 집에 가서 재미난 것에 미쳐 있다가 교회 와서 다 예배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은 아멘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른 거에 아멘할 게 없잖아요. 여기서 외쳐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여기서 여러분 사기치세요, 여러분 살인하세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저를 실수로 교회 학교 보낸 거예요.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운댄다 보낸 거야. 나 보내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왜? 장자지.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제사 다 드려야지. 전속 무당했는데 그 무당이 말하기를 저 아들은 물에 가면 물에 빠져 죽고 산에 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 말에 묶여 사는데 교회 가면 좋은 거 배웠으니까 저를 주일학교 보냈다가 저를 목사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천국에서 자랑스럽겠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멘은요 다른 거 안 보는 거야. 마르다는 예수님 보면서 음식 만드는 거 보고 마리아 보면서 예수님께 되지게 일렀어. 일 되지게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요 불평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건 예배 이 일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어나면요 그까지 음식 조금 해놓으면서 잘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요거 했어, 내가 요거 했어. 그런데요 예배 일꾼, 말씀의 일꾼,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300데나리온을 깨트려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 바치고 그리고 자기 전재산 바치면서 성전 세워지는데 기적같이 헌신한 성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경제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회복하고 예배에 대한 일꾼이 되니까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6개월 동안 성도들이 20억 헌금해 오고 2주 만에 11억을 집 팔고 전세 놓고 그 다음에 융자 받고 막 그러면서 5천만 원 융자 받았다고 행진에 낮춰있는 거 목사님 융자 받았어요 뛰어오다가 차쳐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야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돈이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 되고요 자기 교회는 100% 11조 한데 깜짝 놀랐어. 야 IMBU 나 너무너무 부럽다. 그 11조 어떡하나 그러고 가봤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11조 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11조 하고 11조는 다 아는데 대상이 다르다는 거야. 아이고 그렇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11조 하는 사람 그 11조 안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다른 데 다 뺏기고 있는 거야. 미리 드려 미리.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동록이 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믿어야죠.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11조하고 감사한 거 매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잔병 때문에 병원 가본 적 있고 예방 때문에 병원 가지만 병원 한 번도 안 갔어. 주님 앞에 드리니까 건강 주시는 우리 아이들이요 노래합니다. 노래 성악. 왜냐하면 악기가 너무 비싸서 악기를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자연 악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더니 아빠 그게 뭐예요? 목소리지. 아멘. 그래서 내가 S대 가라 S대.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레슨도 못 받고 계속 혼자서 막
하고 뭐 내가 가르쳐주고 우리 집사람 가르치고 우리 지휘자가 가르치고 했는데 어느 날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S대 가겠다 그러고 S대를 보냈더니 성령이 너무 역사하셔서 더블 S대를 간 거야. 아이고 서울대 못 가고 다른 데 갔다니까. S대 서울대는 하나인데 두 개가 붙은 데 갔어. 서울신대. 그래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아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갑절로 응답하셨네요. 왜? 우리 아이들 레슨도 못 받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큰딸도 서울신대, 둘째 딸도 서울신대인데 너희들 가서 뭐 몇 개월 연습하고 왔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거기는 몇 년씩 연습하고도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들 왕따 당해. 얼마나 연습했니? 그러면 우리는 남서부터 연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 성가대에서 연습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예배. 우리 교회 아이들 예배 잘 드립니다. 주일 밤에 한번 우리 교회 주일 밤에 뭐 많이 모이진 않지만 거의 한 40%가 젊은 아이들, 중고 청년 아이들. 걔네들이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목매고 오고. 왜? 예배 일꾼 돼야 되니까. 예배 일꾼 되면요 축복이 오고 전도는 저절로 돼. 예배 일꾼 되면 말씀의 일꾼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예배 일꾼 되면요 기도의 일꾼 되는 거예요. 예배 일꾼 됩시다. 예배 일꾼이 안 되면 메시아 잃어버리면 메시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는 일에만, 물질 바치는 일에만 신경 쓰다가 메시아 못 만나면 꽝이야. 메시아 만나는 예배 일꾼자 되시고 11조 꼭 하세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 꼭 하세요. 정직하게 하시면 3년만 정직하게 해갖고 망하면요 나한테 와. 내가 다 물어줄게. 강서지방 목사님 성도들하면 내가 다 물어줄게. 100배로 물어줄게. 100배로. 우리 교회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축복 받았든지 안 지켰든지. 안 지키면 안 되지. 네, 주의 종에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 헌신과 봉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래서 예배는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예배는 찬송이다, 또 말씀이다, 헌금이다,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주님이요 제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찬송도 목사님과 장로님도 다 할 수 있어. 기도도 목사님, 장로님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헌금도 성도고 목사님 다 할 수 있어. 근데요 말씀도 목사님, 장로님 다 할 수 있어. 말씀이요 이어령스 설교 들어봐요 기가 막혀.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좋은 데 나고 그렇게 민족이 있고 그런데 설교까지 잘하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설교 못할지어다, 설교 못할지어다. 제가 3번 외쳤어. 승질 나가지고. 황성주 씨 설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황성주 설교 못할지어다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았어. 전 아주 승질 나면 그렇게 외쳐버려요. 아주 그냥 전병욱, 또 우리 감독의 김모 목사님, 또 날리는 사람들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소강서 이런 사람들 날리는데 막 그냥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막 날리는 거야. 하나님 원통에 내 시대도 안 주시고 후배들 먼저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명언이 방송 끝날지어다, 설교책 그만 나올지어다. 내가 막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한국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 들어온 거예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보고 또 저 새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그러지 마세요. 저 새끼 아니고 목사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세요. 예배의 일꾼 됩시다. 따라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란 말을 그 찬양 인도할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야. 이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역사를 내게로 다 끌어내리는,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한 사람. 요셉처럼 전 세계를 먹이고
다윗처럼 그 나라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예배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일꾼 됐는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형식적인 거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그 형식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혹시나 놓친 것이 있다면 아버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서 온전한 11조와 주의 종 온전히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아멘에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메시아심을 자랑하는 성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3차하고 5분 이상 기도하